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의 이름의 깊은 의미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에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 이름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이시고 또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냐면 죄들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여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여자이십니다. 왜 여자이시냐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위임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인류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들에 대한, 두 번째, 사탄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니게 한 이 사탄, 이 두 문제가 처리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요, 주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신성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마리아에 태어나서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기 아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관점인데요. 항상 그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런 피상적인 관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동방박사가 있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묘한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주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또 양치기들 오게 되면 양치기들이 밖에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가서 주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간단하게 포대기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주 예수님을 보았다.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주 예수님의 탄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탄생에 내지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좀 더 본질적인 거죠. 깊은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방박사, 또 말구유, 양치기들 그런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대요. 말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체가 되셨다는, 정말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작은 사람이 되셨다는, 놀랍습니다. 우주 안에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고 있고 목적이 없습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탄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양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성탄절인데요. 이 주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뭐냐? 성경에 없는 것들, 이 성탄절에 없는 것들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성탄절 행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탄 행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통으로 해가지고 미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위에는 예수에게 절하는 이것은 완전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걸 기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혀 성경에 없고요. 루돌프 사슴코 산타크로스는 절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BC 4년경 9월에서 10월 사이에 태어나신 걸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탄절 행사를 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성경에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내재적인 의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탄절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성탄절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받아들이는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점생이다, 그래서 좀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내용과 만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영, 혼, 몸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 맨 바깥 부분입니다. 신체로서 생리적인 층에 속하고요. 물질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인 부분이죠. 이 몸입니다. 그 혼이 이제 여기 중간에 있겠습니다. 중간에 몸과 영 중간에 혼이 있겠습니다. 혼은 뭐냐면 정신으로서 심리적인 층에 속하고 정신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비교적 심오한 부분이죠. 그런데 몸, 혼은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깊은 속에 사람만이 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은 영만을 갖고 있고 사람은 영어, 몸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서 영적인 층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만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걸 받아들였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선한 본성,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됩니다. 진선미, 지인용, 사랑스러움, 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선한 본성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악한 본성, 이건 뭐냐?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겁니다. 여기 까만 부분 있죠. 여기 보면 탐욕, 질투, 시기, 자랑, 교만, 난폭, 음란, 정욕, 원망, 저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자살. 선한 본성에 대항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죠. 이 악한 본성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 혼, 몸 안에서 아주 활동적입니다. 죄가 사람 안에 이 몸 안에 들어오려면 몸이 타락했고 또 마음도 타락했고 혼도 타락했고 영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선한 부분, 흰색이 있고 또 사탄이 넣어준 이 죄의 성분이 있는 악한 성분도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타락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입니다. 사람은 아주 정욕, 도덕질, 간음 이걸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또 마음이 타락해서요,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혼이 타락해가지고 이 환난과 고통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시기와 모독과 가만과 어리석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요. 생각은 허망한 생각, 의지는 왜곡되어 있고, 감정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영은 양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감도 몰지각하고, 영도 창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현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종교, 철학, 도덕, 법, 신화, 기타 여러 가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슨 법궤에 위반하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에 도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인격입니다. 인격으로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계속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왜 죄인이냐?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왜 죄인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의 결과 사람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불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불못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사람은 죽음을 낳는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또 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둘째 죽음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죄인들, 모든 죄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요, 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악된 인생을 살고 무덤에서 첫째 사망을 체험하고 음부에 고통받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받는 구역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낙원에 갑니다. 천국하고 낙원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받는 곳에서 심판의 부활을 기다렸다가 천년왕국 끝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목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인생 33년만을 사시고 어느 날 십자가 위에 가셨습니다. 여자의 씨로서요, 여기에 죄들과 사탄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기록들을 삭제했다는 거죠. 컴퓨터 우리가 포맷하잖아요. 포맷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들의 기록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영원히 떠나가게 했다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속죄일에 두 염소를 하는데 한 염소는 속죄를 하고 한 염소는 아세사를 해갖고 광야에서 떠나보내거든요. 안수를 하고 떠나보냅니다. 이거 뭐냐면 죄들을 영원히 떠나가게 한다. 사탄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죄들이 용서함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죄들을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저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들의 흔적을 완전히 씻어버려요. 눈과 같이 씻는 것은요, 피를 통한 위치적인 씻음을 말한다는 거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죄의 발자취를 가지고 일생을 삽니다. 이 흔적을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불목,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죄들의 흔적은 없어지고 눈과 같이 이어집니다. 모든 흔적이 사라진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께 돌이킵니다. 저는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어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죄들을 용서하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내 영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은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사탄을 처리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것을 밖으로 표명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쭉 들어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들었는데요.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주 놀라운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죄를 처리하시고 또 사탄을 처리하시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그분은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